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복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이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소개하려고는 이 찬송은 사람들이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고 또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심, 나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참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 생각이 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바이러스에 그냥 벌벌벌 떨고 말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삶이 황폐하게 되어졌는지. 그러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 그런 간증,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그 고백, 간증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체험적인 간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훈련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아 주시어서 그때부터 순교하는 날까지 참 복음의 사역에 진력하게 되었는데 참 그를 애워싼 그런 어려움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귀의 세력이 그를 얽어매려고 했고 또한 악한 세상 것들이 또한 죄악의 세력이 질병의 세력이 물질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겹겹이 그를 둘러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많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감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방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둘러싸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면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보호배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들을 늘 감싸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런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참 바울의 경우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참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답답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가지만 사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 자체보다 더 답답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씩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갔지만 악한 마귀의 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그는 본래 이제 유대교의 교인으로 율법에 참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같은 종교인이었으면서 그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장애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네. 예수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고 그것이 참 가슴 아팠고 또한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은 옆에서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 또 성도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여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한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지만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7절의 말씀처럼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하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늘 자신과 함께해 주신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답답한 현실을 겪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서 가정의 일들을 보니까 직장과 사업의 일을 보니까 모든 일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고 또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이죠. 애굽의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그들은 해방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면이 다 둘러싸여 있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환경을 가능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홍해바다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나중에는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받게 하시고 그 언약을,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큰일 났구나,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것을 들어서 이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물이 이제 양쪽에 벽이 되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3일 동안을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한 곳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물은 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럴 때에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어려움만 겪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을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모세는 하찮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그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작은 것,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답답한 현실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쭉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시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한 일, 곧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우린 낙심할 때가 많지만은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핍박과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사역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쓰러지려고 하면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런 힘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7번째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고 다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저 사람 인생 끝이야 그랬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에 시편 126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열국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인생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참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것이 분명 위기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것이고, 내 혈기와 고집과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나는 참 무기력한 존재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거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오해도
이제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부활의 그 소망을,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고 또한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답답한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꾸리트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참 삶의 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엎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항상 주님 붙잡게 해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